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고난 주간이다 보니까 십자가를 더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은 십자가로 해결하신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아는 거지만 또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뭘까요? 이루신 거. 그건 해결하신 거고 이루신 거. 자, 십자가로 이루신 거는 첫째, 우리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마지막 장소죠. 순종의 장소야. 즉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를 경외하시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하심으로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나타낸 장소가 십자가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복종하신 장소,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장소니까 순종했다는 것은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했다는 거죠. 그렇죠? 아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순종으로 아들은 나타내신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그 십자가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 십자가로서 인간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신 장소의 그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십자가로 이루신 건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것을 완성하신 장소야. 이 십자가는 온전케 하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뭐예요? 이 십자가로 이루신 것 뭘 이루셨다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을 온전케 하셨어요. 온전케. 자, 율법을 온전케 하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율법을 십자가로 이루신 건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십자가를 통해서 자, 율법을 온전케 했다는 건 뭐예요? 순종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다 하신 거예요. 순종을 이루신 거예요. 순종을 이루셨어. 율법을 온전케 했다는 말은 순종을 다 이루셨다는 거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신 증거인데, 인간을 사랑하는 표시가 십자가인데, 왜 십자가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려면 죄를 감당해야 돼. 그렇죠? 죄를 감당하는 일을 하신 것이 십자가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간에게서는 죄를 없이 하신 곳이지. 죄를 없앤 곳, 또는 죄를 담당하신 곳. 죄를 하셨다. 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것은 율법을 온전케 하셨는데, 율법을 온전케 했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 앞에 순종을 다 이루신 거예요. 순종을 온전케 하셨으니까, 순종을 다 온전케, 순종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죄를 그가 다 담당하셨어요. 죄를 담당하신 곳이야. 죄를 담당하셨어요. 죄를 담당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십자가로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십자가로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해결됐느냐? 해결된 것. 이 해결된 게 뭐냐? 에? 여러분, 뭐가 해결됐어요? 첫 번째 물론 죄가 해결됐어. 죄가 해결됐는데, 그거는 이제 이 1번과 같이 한번 따져본다면,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실까 안 하실까? 그렇죠? 인간에게 율법을 요구했지만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어. 다. 그런데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로 인해서 율법을 온전케 하셨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본문의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2장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폐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율법 지금 이제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 두셨어요? 은혜와 진리 안에 두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율법을 두려워하면 율법을 두려워야 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율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와서 왜 당신 하나님 사랑 안 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야? 왜 당신 저기 율법 지켜야지,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할 때 주님,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율법보다 더 큰 법인 진리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는 자들이고, 율법을, 여러분 누가 와서 이것도 못하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냐, 이런 말들이 다 율법 아래 있는 말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거 확실히 해야 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케 함으로 율법을 폐하셨어. 율법을 폐하심. 자, 율법을 자, 우리에게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어떻게,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생각나게 해서 죄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데, 그런 죄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죄가 생각나야 돼, 안 해야 돼? 죄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은혜를 떠나면 다시 또 율법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폐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정죄할 법이 없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죄를 십자가로 담당하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없어졌어요? 그렇지. 우리 오늘 읽은 말씀도 듣고 있어요. 자,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뭐가 없었어요? 죄의 담을 없애시면서 죄의 담을 허셨어. 그러므로 인해서 십자가로 해결하신 게 뭐예요?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지. 죄, 막힌 담을 없애셨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없애버렸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 십자가로 죄의 담을 없앴으니까 해결하신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없애주셨어. 그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없애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껏 나갈 수가 있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음성을 들을 의무가 있으시고, 또 우리의 음성을 늘 들으시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 담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해결된 것, 죄의 담을 하셨어. 율법을 폐하시고 죄의 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247페이지, 신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몸이 죽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도 허물었지만
죄의 몸이 죽어서 이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할 십자가로 해결할 게 뭐냐?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며,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않게 됐다. 자,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해결하신 것, 십자가를 그가 짊어지심으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이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죄를 없앰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로 연합했을 때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야. 즉 십자가로 해결하신 게 뭐냐? 이 죄의 담을 하셨다는 것과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됐다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됐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고 화평케 됐다는 거지.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화평케 됐다.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됐어요. 우리 다시 에베소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케 되셨고 또 화평케 되고 화목하게 되셨다. 화평케 되셨고 화목하게 되셨다. 자,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하게 하시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세 사람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화평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됐고 화목하게 됐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내가 믿고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여 연합한 자들에게 해결을 해주시는데, 죄담이 하나님 율법을 폐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심으로 이제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뭐예요? 약속이. 이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된 거야. 그렇죠? 약속을 받은 자 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믿음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그거를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셔. 그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든지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든 안 살아있든 내 입에서 나온 기도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할수록 좋겠죠.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나보고 너 당신에게 별명을 지어주면 뭐라고 지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누가 나에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면 정말 굉장히 제가 되고 싶은 사람, 기도의 사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십자가로 해결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졌다는. 이제 여러분이 율법 때문에 괴로우면 안 돼.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돼. 뭔가 내게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 내게서 내가 내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선한 것이 안 나온다고 여러분 눌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제 눌릴 필요 없죠? 여러분 누가 옆에서 못생겼다고 해도 여러분 눌리지 않죠? 옆에서 누가 왜 너 그렇게 살아? 좀 사람답게 살아 하고 해도 여러분 눌리지 않죠? 네,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눌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눌리면 안 돼. 여러분 누가 목사님은 이렇게 실력이 없습니까? 도대체 맨날 하는 말 또 해고 또 하고 실력이 이렇게 없네요. 할렐루야! 전 실력 없습니다. 나 율법을 폐하셨어. 나를 보면 다 망해. 여러분이 날 보면 망하는 사람들이야. 누굴 보셔야 돼?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폐했다는 게 이게 여러분에게 실상이 되셔야 돼. 이게 그냥 맨날 이론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와서 뭐 가지고 와서 우리를 괴롭혀요? 율법을 와서 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자존심 건들지, 능력 건들지, 실력을 건들지, 외모 건들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건드리고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넘어져야 돼, 넘어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인간의 속성이 교만함이 있다 보니까 자기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완벽한 걸 되게 좋아해. 완전한 걸 좋아해. 그러니까 율법이 와가지고 야, 너 완벽한 거 좋아하잖아. 근데 너 이렇게 이것도 못하냐. 그냥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 그냥 자기 눌리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완벽하려고 하면 안 돼. 누구만 완벽하신 분이야? 예수님만 완벽하신 분이지. 여러분이 예수 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완전하려고 하고 완벽하려고 하고 완벽주의자들 또 어떻게든 실수하면 스스로 막 학대해. 그런 사람들 다 율법의 메인 사람들이야. 율법에서 나오셔야 돼. 아시겠죠?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었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이제는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고 누구든지 각각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중간에 누가 꼭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중간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렇죠? 마리아가 있어도 안 되고 목사가 있어도 안 되고 전도사님이 있어도 안 되고 중간에 누가 있어도 안 돼.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각각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이 하나님, 각각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좋지만 목사님 혹시 하나님이 지금 저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 직접 물어보셔야 돼? 직접 물어보셔야 돼. 아시겠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고 화목하게 됐으니까 직접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사람을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계시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십자가로 해결을 이루신 걸 통해서 율법을 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어. 세 번째, 또 뭘 해결하셨을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늘 읽은 데서는 뭐라고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평안하게 하셨다. 사람과 사이를 평안케 하셨다는 거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평안을 전하시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자, 오늘 사람 사이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도 묻으셨어. 내 모든 죄도 주님이 용서하셨어. 여러분의 죄도 주님이 용서하셨을까? 안 용서 안 하셨을까?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십자가로 해결하신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사람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격이 이렇고 인격이 이렇고 또 가진 것이 이렇고 또 부족한 것이 이렇고 아무리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거를 방해할 요소들이 이제는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님이 책임지는 자가 됐는데,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는 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우리 주님이 왜 네가 남의 종을 판단하느냐? 남의 종. 여러분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야. 이 사람도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도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 아니, 각각이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뭐가 부족하다, 뭐가 연약하다, 뭐가 없다,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는데 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갖다가 판단하고 부족하다, 뭐가 없다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바꾸시려고 오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 보고 이런 사람 되라 저런 사람 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런 사람 되라 저런 사람 되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보고 하나님 이런 사람 되라 저런 사람 됐으면 여러분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예 하나님께 오지도 못해. 여러분도 못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라고 왜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아니, 자기도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왜 남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말할 자격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안케 하셨어. 다 용서하셨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안케 하심으로, 그 다음 구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까지 19절부터 22절까지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부터 20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이 여러분 각각을 하나님의 그 지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를 짓는 하나의 어떤 요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소가 되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뭐가 부족하다, 뭐가 많다, 뭐가 부족하다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지으시는 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너희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못하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빼려고 하느냐? 들보를 먼저 빼어야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십자가로 해결하신 게 뭐냐? 사람을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받으셨다는 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아까 우리 인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받으셨어. 나만 받았어요? 여러분은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니, 아니 요구할 게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요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요구할 거 없죠? 뭐 이렇게 목사님 맨날 이것도 못하시고 저것도 못하시고, 여러분 나한테 요구할 게 있을까 없을까? 요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한테 요구하면 안 돼. 누구한테 요구하셔야 돼? 하나님께 요구하셔야지. 나한테 요구하면 안 돼. 저도 여러분한테 요구하면 될까 안 될까? 우리는 서로 요구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요구할 게 없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날 요구하지 않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에게 요구하면 안 돼. 여러분 자신도 자신에게 요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구한다는 건 주님이 해결했다는 걸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십자가로 주님이 이루셨다는 걸 안 믿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걸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해결하신 것도 못 믿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요구하면 안 되고 이 사람한테도 요구하면 안 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야 돼. 있는 모습도 인정해줘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아니 날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되냐고. 날 때부터 그렇게 됐는데 요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구할 게 없으니까 얼마나 평안해. 요구할 게 없는데 나한테도 요구할 게 없고 남한테도 요구하지 않고 얼마나 평안해요. 그렇죠? 평안합니다. 우리 서로 평안합시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서로 뭐 해야 돼? 평안합니다. 평안을 서로 대화해야 돼. 평안으로.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인사가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샬롬 합시다. 서로 샬롬.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해결하신 게 율법을 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제는 정죄할 법이 없어요. 정죄할 법이 없어. 죄는 있는데 정죄가 안 돼. 분명히 죄는 수두폭폭해. 죄가 많아. 근데 정죄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주님이 내 모습 그대로 또 받으셨다네. 용서하시고 받으셨어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대.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우리 요구하지 않으면 요구하지 않아도 되고, 주장하지 않아도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요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서로 평안을 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참 좋죠, 여러분. 십자가 너무 좋죠. 십자가 너무 좋아요.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사랑할 줄 아셔야 돼. 십자가로 주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정말 자꾸 기억하셔야 돼.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것을 자꾸 되새기고 인정하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앞에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 다 이루신 것, 이것을 항상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신약 309페이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제 육체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육체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된 것, 우리 아까 읽었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소멸하시고 2장 16절에 읽었는데, 원수된 것, 나와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셨다는 거. 원수. 여러분 이제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원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 원수된 걸 다 소멸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각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이루신 것의 본질을 알고, 그 이루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해결된 게 뭔지를 정말 깨닫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나로 십자가로 이루신 것을 알고, 그 십자가로 해결된 것들이 날마다 내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했습니다.